오늘 마음을 같이 하여 이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고등학교에 그 인상이 험악한 학생 하나가 이제 전학을 왔어요. 이 전학생이 오자마자 가방을 집어던지고 나보다 싸움 잘하는 놈 있으면 나와 하고 이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긴장이 오르고 서로 눈치 보고 있는데 이 반에 이제 이 싸움 짱이 싹 나왔어요. 자 이제 싸움이 벌어질까 하고 다들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전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하나냐? 아싸, 그럼 나는 남바 투네 이런 거예요. 예, 서열 정리가 딱 된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어디나 이러한 그 뭡니까 그 서열 다툼이 있어요. 동물의 세계에도 있고 뭐 사람 사는 세상에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유교 문화권의 그 장유 유서의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 처음 누구를 만나면 이제 이름 묻고 그 다음에 나이를 따집니다. 왜요? 서열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서로 혈육 관계도 없는데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 형이 되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이제 동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형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뭐 잘 챙겨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찬물도 위아래 장유유서니까 내가 너보다 높다. 자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뭐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나 되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서열 정리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로 길을 가다가 이제 이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크냐는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고 이제 다투었던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그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죠. 자기 아들들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 달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이렇게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서열에 대한 다툼이 존재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도 그런 다툼이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제자들도 서로 다투었는데 뭐 교회라고 이런 게 없을 리가 없습니다. 교회도 우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는요, 이 주도권 다툼 이게 빈번해요.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들은 대부분 어떤 진리에 대한 그러한 차이가 아니라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 가운데 대부분은 이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뭐 성도라고 부르지만 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뭐 우리가 또 성도라고 하지만 이게 거룩하지가 않아요. 뭐 교회 들어올 때 시험 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거룩 테스트를 보고 합격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선한 사람들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까다로운 사람들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기보다는 시험을 받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죠. 그것도요, 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시험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명, 두 명, 한두 사람의 다른 기질이나 아니면 다른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은요, 진리가 없다는 것보다는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생겨납니다. 여기 이제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의 서신 가운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듣고서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이렇게 성경이 신약 성경이 된 거죠.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그 이방 여인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한 여인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다 보니까 아마 이 교회는 좀 여성 파워가 더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 중에 그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그 순두개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제 교회가 이게 뭐 아직 그 약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좌우되었던 것 같아요. 예,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다 이게 교회를 이끌어가면은 참 좋을 텐데 이 마음이 서로 또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보 교회의 어려움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그 사이비 이단에 대한 도전이 아니었고 이 두 사람이 이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 간단해요. 뭐 교회에 진리가 없겠습니까? 교회에서 뭐 이단을 가르치고 그런 건 아니고 다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뭐 이러는데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가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지요. 물론 이 하나됨만 이고 진리가 없으면 이건 이제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진리와 그리고 추진력 하나됨 이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지켜가는 만큼이나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도 더 힘써야 하는 게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뭐 진리만 잘 지키면 됐지 뭐 하나 되는 것 그건 대수롭지 않. 그거 아니란 말이죠. 오늘 바울도요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 두 사람에게 그 하나 되라고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빌립보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빌립보 2장을 보는데요. 여기 빌립보 2장에서도 이제 빌립보 공동체가 이렇게 이제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으니까 이 빌립보 2장에서도 하나 될 것을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빌립보 2장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지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방향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 2장 1절 말씀은요. 먼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덕목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이러한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 말씀을 우리 그 한글 그 이해로 보면 이러한 게 만약에 있다면 하는 그 조건문 가정법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있으면 없으면 말고 뭐 있으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에게 공동체에 이런 게 없어도 괜찮고 그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있거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 공동체에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권면, 그 다음에 위로, 그 다음에 교제, 그리고 긍휼 이런 게 있어야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2절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이 네 가지.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건 권면이에요. 권면. 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거나 호소하거나 간청하는 거 이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이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격려해 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으면 그런 게 필요가 없겠죠.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면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합시다 이럴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뭐 저도
저도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게 많아요. 이런 부족함이 많이 있단 말이죠. 뭐 나도 못하는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못하지만 우리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한 몸 공동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피차 권면하라,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면하고 권면받고, 그래서 왜냐? 그건 내가 나 스스로 못 보거든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에 견주어 비추어 도전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특히 이제 뭐 그 집단주의 속에 있으면 뭐 그냥 묻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무언의 뭐 압력이나 아니면 권위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은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지요.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참견하는 것처럼, 간섭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듣는 사람도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분 나쁘고, 그래서 달갑지 않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아니 뭐 쥐는 얼마나 잘해서 그래, 뭐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요, 성경에서도 그 어리석은 자에게는 권면하지 말라고, 그 거만한 자에게, 교만한 자의 책망하면 오히려 화를 당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일이 조심스럽습니다. 뭐 나는 이제 좋은 말로 우리 정말 믿음으로 같이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이야기가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 참 조심스러운 일이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아니고, 나 때는 이랬단 말이지, 그거 아니고요. 시대와 상황을 불변해서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내가 잘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똑똑하게 사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살아가는 기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같이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의 주된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잠언을 때 읽으면 뭐 수면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성경의 근본적인 목적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주된 역할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거, 곧 권면이에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그리고 참 죄의 성품이 남아 있어서 때로는 마음으로는 그게 아닌데, 우리의 삶에 게으름이 있고 또 우리 삶에 불순종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게으른데, 내가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뭐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넘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대다수는요, 어떤 함정에 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또 넘어져 있을 때에 나 스스로 일어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 줘야 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전도서가 말하는 거 그거잖아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으면 화가 있을 거라. 이게 우리 공동체예요. 그래서 함께 서로 말씀으로 살아가자고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이런 권면이, 이게 사실 참 말하기, 저도 말하기 어려워요. 제가 이제 참 목사로, 그리고 어떤 우리 성도들을 잘 말씀 많이
목양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명과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걸 말하는 게 좀 저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못하지만 우리 서로가 정말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도전하는 이러한 이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말씀의 권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말씀으로 이제 권면하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예요.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르지만 한결같이 필요한 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물론 바르게 살라고 책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뭡니까? 위로예요. 우리는 정말 이 고통과 역경과 고난이 많고 슬픔과 아픔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로입니다. 위로.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위로받기 원하지만 그러나 위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세상에 위로자가 없다 하고 이 지혜의 왕 전도서 솔로몬이 그렇게 탄식합니다. 욥이 정말 엄청난 고난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의 절친들이 친한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오는데 그러나 정작 그들이 욥에게 와서 하는 건 위로가 아니었어요. 책망하는 거고 그리고 질책하는 거였죠. 그래서 욥이 그들에게 말해요. 니들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참된 위로가 아니라 나에게 번뇌예요. 그리고 재난을 주는 그런 위로자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위로를 기대할 게 없어. 위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뭐 이렇게들 생각합니다만은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서로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이사야 40장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아픔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로자,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기회의 찬스인 거예요. 정말 어려움 당한 자들 다가설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누가 좀 뭐 어려운 일이 있다더라 싶으면 정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좀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는 그러한 좀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누가 교회 안 나왔다 싶으면은 일주일 내 그 사람 막 귀찮을 정도. 무슨 일이 있냐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뭔 일이 내가 밥 한 끼 사줄 테니까 힘내서. 지금 여기 없는 사람들 몇 사람들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은요. 그분들 좀 그렇게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작은 말 한마디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얼마나 큰 그 힘이 되어 줍니까? 참 그래요. 근데 너무 내 아픔과 내 상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날 위로해 주나 하고 탄식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위로자가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나요? 그건 황금률. 우리가 정말 황금률로 여기는 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내가 먼저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나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받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면 그 다음에 받는다.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라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사랑의 위로 이게 우리 안에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성령의 교제죠. 성령의 교제. 교회 말고도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이는 동호회나 아니면 뭐 친목회나 얼마나 결속력이 좋은지 모릅니다. 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였으니까 정말 끈끈하죠. 그래서 교제하기 원하면 그런 데를 찾아가서 자기 취미나 아니면 어떤 생각이 같은 이런 사람들 만나시면 그런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교제와 교회의 교제는 어떻게 다른가? 교회는요, 성령의 교제, 교회는 성령의 교제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교회 뭐 기능들 하면 뭐 교육, 뭐 전도, 뭐 그리고 뭐 교제, 뭐 봉사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참 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얼마큼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오늘도 예배 전에 나는 뭘 믿는다 하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뭡니까? 이게 이제 크게 보면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어떤 생애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다음에가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속죄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요약하면 간단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와 교제 그 다음에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가 뭘 믿는다고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언뜻 이해되기 쉽지 않아요. 성령, 뭐 정말 성령 중요하죠. 성부, 성자, 성령. 그다음에 교회, 그리스도 몸인 교회, 중요해요. 그리고 죄 사함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부활과 영생, 이게 정말 하나같이 중요한 신학적인 그러한 주제들이죠. 정말 신학적인 보배들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다음에 부활하고 영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귀찮으면 안 가고 뭐 마음 내키지 않으면 뭐 포기하고 내가 싫으면 뭐 그만두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요 죄사함 부활 영생과도 같은 소중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공동체 안에 두시고 그래서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임과 달라요.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성화되게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우리 믿음의 대상 공동체를 신뢰하니까는요 물론 그 안에 분열도 다툼도 아픔도 싸움도 갈등도 시기와 질투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공동체를 신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늘 가족 교회 그 안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이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이 안에 공동체가 없으면 이건 정말 안고 빠진 찐빵과도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하늘 가족 교회는 성령의 거룩한 교제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요. 그렇게 성령의 거룩한 교제가 능력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것은 긍휼과 자비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자비,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그 은혜는 뭡니까? 나 같은 그런 죄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은혜. 그게 이제 긍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그 죄의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았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흘려 보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나 까다로운 사람, 뭐 속썩이는 사람, 막 힘들게 하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뭡니까? 긍휼과 자비지요. 근데 그 얄밉고 그 곱게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도 이해가 안 돼요. 본인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알고 그러진 않아요. 모르니까 그렇지 알면서 그러진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도 정작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긍휼과 자비하심. 모르고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어린 아이들이 말짓하고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뭐 말짓하고 하면은 그걸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것도 귀엽다고 그러잖아요. 어린 꼬마들이 뭐 말썽 피우고 하면은 그것도 예쁘게 보이고 그런 거지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까. 거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과 자비. 그래서 그 상대 그 아픔과 상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정죄가 아니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불쌍히 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빌립보 2장 1절 말씀에서 네 가지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대해서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 함께 나누는데요. 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네 가지를 다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저도 이 한 가지만이라도 몇 가지만이라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 좀 붙드시면 좋겠어요. 말씀의 권면, 사랑의 위로,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 그리고 자비와 긍휼. 자, 이러한 것이 있으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이것은 본질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있다고 이제 미리 가정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그러니까 이 앞에 네 가지를 진리라고 요약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이 진리를 가지고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느냐는 겁니다. 자, 그것을 첫 번째로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네 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단합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겁니다. 사실 빌립보 공동체에는,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권면도, 사랑의 어떤 그 위로도, 성령의 교제도, 긍휼도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이 안에 다툼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진리가 그 안에 있었는데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러한 갈등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진리만큼이나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진리와 함께 하나 되면 그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 됨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달라.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거기에는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그 분리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다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 당시로 보면 뭐 지금이야 뭐 차별 편견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때는요 그런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유대인하고 헬라인이 이방인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종하고 자유자는 같을 수가 없어요. 남자도 여자도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 모든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었다, 동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로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성령도 소망도 세례도 주도 다 하나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4장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한 문장만 보시면 하나 된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을 힘써서 지켜가는 거.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가는 건 우리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것이 되는 거 아닙니다. 힘 써야 한다고요. 힘을 써야 이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힘쓰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힘써서 이것을 지켜가야 하는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일 다음 주에 우리 여름 수련회 힘써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개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요즘 그렇게 힘쓰지 않으면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번 달에 이제 특히 우리 홍 목사님과 또 우리 유 집사님 두 패밀리가 함께 합류하셨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환영하면서 또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런 모임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는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주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들도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요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좀 마음이 난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다 이렇게 흩어져 그게 아니고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합하라.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라. 마음도 사랑도 뜻도 하나가 되라. 근데 나하고 다 다른 걸 어떻게 하나로 할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가 뭐 중창이든 합창이든 이렇게 한 곡을 가지고 연주하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파트가 좀 달라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다 파트가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데요. 이것을 하다 보면 하모니가 되는, 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악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한 그 교회를 연주할 때에 그걸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화음이 하모니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다 제각기예요. 그건 공동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심 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공동체. 그런 게 어디 있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기준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설교의 핵심 결국 그거예요. 하나 되자 이런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음 주 수련회 우리 다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하자. 뭐 이런 건데, 이제 또 뒷구절 3절과 4절 말씀이 있어요. 그런 이것은 이제 빨리 좀 간단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하는 것이 겸손을 말해요. 3절 말씀입니다. 다툼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이것은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이기주의 야망에서 비롯된 거고요. 허영도 결국은 어떤 그 자신에 대한 그 허풍, 그 헛된 믿음이나 자부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툼이나 허영은 다 이기심에서, 이기주의에서, 자기 이름 내고 잘난 체하려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묶으면은 교만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교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은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우리말 바람이 낮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은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나보다 남을 낮게 낮추어 여기는 거, 그건 허영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더 이렇게 나은 존재로 여기는 거, 그건 겸손이에요. 허영은 나를 주장하고 나타내지만 겸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허영은 내가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겸손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작은 거라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겸손. 그게 우리 겸손한 공동체. 겸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갈 때만 겸손할 수 있어요. 인간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죠. 그런데 이 교만을 어떻게 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교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손 아래에 있으니까 겸손한 자.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자, 4절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 일을 돌보라.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하라는 거고요. 공동번역은 네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라고 말합니다.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뭐 나쁜 사람이 이제 나쁜 사람이래잖아요. 나밖에 없다고 나뿐인 이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데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타인의 이익도 내 이익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해주고 타인의 관점도 인정하고 귀를 기울여 주는 거.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이건 다시 1절로 연결되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봅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한 몸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남을 돌보는 일은 곧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 마무리하죠. 정리하면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4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랑으로 위로해 주는 거, 그리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거,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거. 자, 이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됨. 진리를 가지고서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하나됨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7가지나 기억했는데 이걸 다 기억하실 천재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냥 한 가지 결단,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번 다음 주에 같이 수련회 가자. 여기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수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죠.